누가복음 제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비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눈인사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하나는 원래는 유대 땅은 우리하고 같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경지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각각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땅을 잘 알지만 옛날에 지금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은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은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돌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보면 거의 돌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밭이라고 하면은 그 돌산을 잘 개간을 해가지고 이제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곡식을 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밭을 보면 그 돌을 개간해서 만든 밭이기 때문에 그 한 밭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땅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여기 보면은 길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2000년 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 지역은 이게 막 밭 사이로도 길이 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밭 사이로 사람들이 막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밭에 길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길가라면 오늘날처럼 도로가 확 나 있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딱딱한 이제 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땅은 이제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 하는데 이 바위는 어떤 큰 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자체가 돌이 많은 곳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있지만 그 밑에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그곳에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시떨기가 땅 밑에 숨어 있어서 함께 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좋은 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실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밭은 사실 길가밭과 이 바위밭과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도 사실 우리는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말씀을 듣고 영접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제 들은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처음에는 들은 듯 하지만 결국은 금방 배신하고 이제 그랬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된 이유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셔서 결국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의 작업들을 좀 하시는데 때로는 많은 곤란을 주십니다.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많은 역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교만하고 자만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기경을 하시고 부드러운 이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길가바처럼 바위가 들어있는 사람처럼 아주 단단한 우리들인데, 교만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옥토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제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창조를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우리처럼 이런 돌짝밭이고 길가밭인 우리들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심으시니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해 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로 새로운 거듭난 자가 됐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그 씨가 발아여서 이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지만 이런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싹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거듭난 은혜를 주셨지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물이, 이 나무가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밭에 나는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곡식 하나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해 내야만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농사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잘 맺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아예 잡초 안 나도록 비닐을 덮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검정 비닐. 예. 예. 날마다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전에 진도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진도는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아주 그냥 울창합니다. 그냥 모든 풀들이 아주 성해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운동 겸 산을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올라가다가 이 소나무를 발견해요. 그래서 소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보는데 제가 이 소나무를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소나무가 잘 자라 있는데 그 밑에서 등나무가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등나무가 처음에 밑에 있을 때는 조금 이 등나무가 올라갈 때는 별로 이렇게 신경이 안 써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이 등나무가 쫙 타고 소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쭉 타고 올라가서 소나무 꼭대기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등나무가 쫙 이렇게 퍼집니다. 퍼져가지고는 세상에 이 등나무가 소나무를 완전히 덮어가지고 소나무 밑에까지 쳐져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산에 좀 가십시오. 올라가서 착착 보십시오. 근데 이제 소나무는 침엽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삣쪼삣하는데 등나무는 ip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여름에 쫙 타고 올라가서 소나무를 완전히 덮어가지고 초질 때까지 덮였는데 문제는 이 소나무는 전혀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이 소나무가 어느 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노릇노릇해집니다. 힘이 없어지죠.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보면은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봤더니 이 소나무가 솔방울을 엄청나게 맺어 있는 거예요. 솔방울을. 그래서 왜 이 소나무가 이런 상태에 솔방울을 이렇게 맺을까 생각해봤더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을 때가 되면 뭐 하고 싶다고요? 종족 번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그래서 솔방울 맺어서 솔방울에 떨어뜨리고 죽으려고 소나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요. 이 등나무와 이런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그냥 그것에 먹혀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받았지만은 우리 둘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걷어내지 않냐고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에 침범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둘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어떠한 가시떨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에 가시떨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저는 지금도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 하면 생각이 많이 나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밤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요.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요. 수요 예배도 나와요. 주일날도 물론 나옵니다.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때때로 공급도 잘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때 되면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도 순식간에 밤 기도에 새벽 기도에 안 나옵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주일도 안 나옵니다. 주일도 여러 번 빠집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도대체 권사님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웃기만 해요. 그리고 또 나왔다가 또 때가 되면 또 그렇게 완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나오다가 때가 되면 일감이 생기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는 양파도 이렇게 캐잖아요. 아시죠? 양파도 캐고 고구마도 캐고 뭐 어디 가면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봉고차로 데려다가 그냥 때로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를 빠지면 누군가를 대체해 줘야 하는데 대체할 사람도 없고 이 일을 놓치자니 돈 버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그러고는 세상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도 다 빠지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 번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웃기만 하지 때가 되면 또 딱딱딱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분 제가 걱정됐어요. 신앙이 걱정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생의 염려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막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너무 충성하면 안 된다. 교회에 뭐 그렇게 충성하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냥 온통 시간들을 다 뺏기나 하면서 교회에 너무 충성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분 안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부분들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금쪽 같은 내 인생 금쪽 같은데 그 인생을 교회에다 소모하면 되겠나.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로 누리고 싶은 건 못 누리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너무 충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주며 사랑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게 마땅해요. 그게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해요. 교회에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의 많은 걸 소모하고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염려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다가 내 인생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오직 다름질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달려도 부족하다고 날마다 말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저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이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상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 전부 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이 계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신분의 상승이 있어요. 신분의 상승. 베드로는 그저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날 밤도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도 단 몇 마리도 제대로 못 잡는 참 비참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변했어요.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보십시오. 그가 그저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살았다면 참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지로 요셉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거기서 보디발의 시위대장 집에서 그 집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또 거기서 2년간을 그 감옥 간수장의 그 신임을 받아고 또 간수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걸 다 배우고 관리하는 걸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아버지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살면은 그 사랑받고 살면 좋겠죠. 그러면 그 가정에 그저 귀한 아들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서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고 그렇게 걸어간 자는 하나님이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주님 따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가시떨기를 떨쳐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14절,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두 번째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재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재물이 없이, 물질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시떨기가 돼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말썽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에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셨어요.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그냥 주셨어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정원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이 배가 부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두렵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바로 이 물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우리 욕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있으면서도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뛰어서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물질 정말로 조심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향락이라고 그랬어요. 향락. 향락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육체의 쾌락이에요. 대표적인 향락은 술 취함과 음란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런 향락에 빠져 어려움을 당한 두 사람을 보죠. 첫 번째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힘이 대단하고 혼자서도 블레셋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시는으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술을 먹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는 여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만나기 시작해요. 뭐 괜찮겠지 하고 만났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그 여인에게 잡혀서 머리가 깎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처음에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뭐 하게 됐다고요?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 2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나라를 평온케 하기 위하여 이방에 있는 나라의 왕들의 딸들,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참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피 흘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니까. 그래서 이 딸 데려오고 저 딸 데려오고 저 딸 데려오고 이방 나라.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여인들과 그냥 그렇게 살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는 뭐냐 하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사랑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해버린 거죠.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향락 문화가 발전되어 있습니까? 말할 수도 없도록 발전되어 있습니다. 음주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타락하는 유혹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저 뭐 이거 한 번, 두 번 뭐 어때? 괜찮겠지 하죠.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가시에 찔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사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가시들을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결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가시떨기 위험한 것들이 우리 앞에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없는 날이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밝히 알아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이 예배 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 개인적으로 읽지만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강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어쩐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경각심이 생길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등하냐 하면 여러분 말씀이 듣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이후에 모든 열매 맺는 거, 경건한 삶, 모든 것은 어렵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방향에 옳은 방향을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말했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지키는 자.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없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두 번을 이길 수 있지만 인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내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가 있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래 참도록 하시고 또 절제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실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열매를 보지 않겠습니까? 열매. 그 열매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로 우리의 상급이 주어지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 칭찬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만난 날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껴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버지 하나님 멉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시떨기를 다 제거해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향락 문화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재물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염려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걸 떨쳐버리고 예수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